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14일 부활절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봄의 기운을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침을 우리가 느끼며 세상으로 파송받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손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건져내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듯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시야를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슴에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통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안정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늘의 완벽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부활절이 봄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낡은 것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시기잖아요. 부활절은 낡은 것에서 새 생명이 출현하는 그런 역사적 시간이죠. 처음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손과 옆구리에 징 자국을 보았을 때 그 놀라움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우리는 빈 무덤에 함께 있지 않았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여러분은 처음 제자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고 있죠. 친밀한 만남이 24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시죠. 그게 뭡니까? 통증이 없는 상태. 우리 마음의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시죠. 그게 뭡니까? 아침엔 좋았고 저녁 때는 불안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그런 안정적인 행복감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계시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해 주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식사, 우리 가족이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같이 둘러앉지 않습니까? 또 1년에 한두 차례 또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오시죠. 물론 우리는 상징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상징으로 오는 피와 살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피와 살로 받습니다. 자, 평범한 묵은 빵이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증거하는 빵이 되고요. 평범한 묵은 포도 주스가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성만찬뿐 아니라 우리가 가족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음식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1절 첫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제안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믿음으로 응답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지금 상속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진리를 선언하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 영어 성경 가운데 아들이라는 말을 아들이자 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나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 없는 15세 청소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항상 부모와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불안정한 진로에 대해서 고통을 나눠야 될 나이인데 비전을 자극받고 뭔가 함께 공유해야 될 나이인데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온 책임감 있는 어떤 성인 한 분이 계세요. 옆에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다행히 있어요. 자, 그는 여러분을 입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법원에 따르면 입양을 하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 주시는데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고 싶다고 선언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견신례가 필요하고 우리로 말하면 입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로 입양되는 것이 공식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멋진 지위를 갖게 되나요? 자,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익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 노아가 미국 태어났을 때 여권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여권을 발급하면서 선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 아내와 제가 손을 들고 선서를 했는데 이 말이 기억이 나요. 미국이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 마음에 타고 와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미국인이나 한국의 국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지위를 알고 있는데 뭐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인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걸 제가 다시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살면서 그걸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인데요. 자, 영생에 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뭘 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잖아요. 봉사는 또 예배의 다른 얼굴인데, 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바람처럼 숨결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주에 보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스르륵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시더니 그들 가운데 딱 서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사이에 자신의 옆구리와 손목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으면서 훅 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만간 예수님을 닮을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성질이 급해서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도저히 쾌락을 포기할 수 없다. 분노도 많고. 참,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 데려다가 비범한 사람 만드셨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계시죠. 예수님은 편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편견이 많은 바울을 데려다가 진짜로 아주 보편적인 복음의 대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바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시몬 베드로라는 이 진짜로 할 일 없고 소망 없는 어부를 데려다가 뭘 만들어요? 교회 창립의 열쇠를 만드시잖아요. 마태라는 혹은 레이라는 이름의 멸시받는 세리를 데려다가 마태복음의 저자로 만드신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자, 제가 한 분 또 얘기를 해볼게요. 베순이라는 사람이, 베순 여성입니다. 마리아 베순. 1875년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유인이 된, 해방된 노예가 낳은 17자녀의 막내로 태어났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교육도 잘 못 먹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낳나 몰라요. 그런데 형제가 워낙 많으니까 교육을 못 시켜서 9살이 됐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요. 하지만 11살이 되던 해에 기독교 학교 입학하는 축복을 누려요. 그 뒤에 이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 학교에 다녔고요. 이제 그 후에 플로리다로 이사 왔는데 플로리다에 와서 뭘 했느냐? 가진 총 재산이 $1 50센트. 물론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흑인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갖자마자 관광객들에게, 얘가 관광지니까 파일을 팔아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설립해요. 대학을. 그 대학이 베순 쿡맨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입니다. 초대 총장이 됐어요.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내 기관을 만들 때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미 행정부 내 청소년부가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 작은 보잘것없는 문맹의 흑인 소녀가, 노예 출신이, 노예 가문의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리 작고 모자라고 신분이 천할지라도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가 간증을 했고 진짜 그것을 진짜 보여줬어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높이 날아 솟아오르기를 갈망하는 천사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되면 그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 작가가 천재로 명성이 자자한 한 성인을 인터뷰했답니다. 작가가 그 성인에게 물었나 봐요. 어떤 점이 당신을 천재라고 부르는 그런 자격을 주었는가? 그랬더니 그 성인이 말하기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 작가가 물어요. 무엇을 인식하는 능력인데요? 그랬더니 애벌레에서 나비를, 알에서 독수리를, 이기적인 인간에서 성자가 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2024년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선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존칭을 생략합니다. 이재명과 한동훈만 인생의 주연이 아닙니다. 우리 다 만나는 분들마다 두 사람 얘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터져나오기를 갈망하는 아까 말씀드린 천사가 있는 거고 성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성공이나 부나 어떤 찬사를 바라지 않고요. 다만 금년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잊지 못할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것에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현재의 능력과 경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건데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사죄하셨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고 있어요. 거룩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자, 그것도 또한 사도 요한이 현재 시제로 얘기한 거예요. 현재 시제가 뭡니까? 그리스, 성서 헬라에만 있는 시제인데 현실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언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삶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에서 부활의 높이에서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창조적인 삶의 가능성이 딱 멋있게 펼쳐져 있죠.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찼던 낡고 번거로운 과거를 뒤로 물리고
날개를 단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가 달려있어 날마다 상승하고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저주가 끊어졌어요. 지긋지긋한 질병과 어둠의 악순환이 사라졌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비가 애벌레를 대체하잖아요. 옛삶을 대체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있어요. 그 새로운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곤충학자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나비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나비는 고치 밖에서 새로운 일을 지키려고 매일 날아올라요. 무슨 일을 위해서? 꿀을 찾아갑니다. 꽃을 찾아 어디로 가요? 매일매일 상승합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억하시죠?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우리가 이웃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무덤이 비었어요.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죠. 저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돈에 쫓기시고 은행 잔고에 쫓기시고 자녀 교육에 쫓기시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쫓기시고 사명에 쫓기시고 그러나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이 옛것에서 새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기적을 가져오십니다. 이 옛것으로부터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일어났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일어날 현실입니다. 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용서와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매일 상승하게 하십니다. 매일 부활하게 하십니다. 매일 달려가게 하십니다. 매일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십니다. 이 축복, 이 은총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른 나비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아름답고 찬란한 곳을 향해 매일 꽃을 향해 향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다시 애벌레로 갇혔던 고치를 그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한 저희들이 아버지 옛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앞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부흥하고 상승하게 하소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충부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며 그분의 용기와 격려의 힘을 얻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경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랑과 섬김과 용서로 날마다 그것을 준행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세상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새 창조를 실행하고 계시는 능력의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동행과 은혜와 교제와 그 충만함이 오늘 물된 동산에 넘치는 은혜의 물줄기로 또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풍성한 결실을 얻은 나무와 같이 힘차게 부활의 존재로 승리의 존재로 열매 맺는 존재로 과실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나눔과 섬김의 존재로 이 땅에 나가 높이 날아오르는 나비의 삶을 부활의 존재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